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연약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간절히 그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그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아멘.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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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길 좋아하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 가운데 거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비추시면서 더욱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불신의 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능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경배하며 예배하였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능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꿀 것을 기대하시죠? 예, 그런 기대함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전 전 정권인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 구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볼 때에 사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정치 진영의 어떤 그런 논리로 쓸 구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은 의롭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빛이고 저 진영은 어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로 이 말씀을 끌어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어둠은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누구나 지식과 이론으로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은밀하고 어둡고 아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를 참 좋아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위선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그것은 빛 가운데 나아오지 않고 어둠에 숨어
자신을 속이는 것. 빛 가운데 나아오지 않고 어둠에 숨어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위선을 무엇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셨냐면 누룩에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어쩌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은 결국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했고요, 아무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고요, 아무도 모르게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100%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자들이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이 딱 저와 같았기 때문이고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인지, 얼마나 간음자인지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방식이 있고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생각해요. 적극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에서는 어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이야, 안 좋은 것은 서로 쉬쉬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덕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게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소극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죠. 어둠에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된다? 누룩처럼 번져나서 나중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어둠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손 쓸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둠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죄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죄책,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골마 터졌고, 그러나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거룩한 척 위선 떠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속는 거라고, 어둠에게 속는 거라고. 그 어둠 가운데 속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민낯과 허물과 연약함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요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주님 때문에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적나라합니다. 그죠?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뽐을 내고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때 얼마나 쪽팔리겠냐는 거예요. 참,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낮아진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 이게 정말 어렵구나.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개인에게 있어서 이 낮아진다는 것, 겸손해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본성은요, 아주 높아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 저는 최고도 아닌데 최고로 대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엄청나게 큰 존재라는 것을 주님과 저는 알죠. 하지만 지식으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 겸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본성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낮아지려 하고요, 억지로 겸손한 척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런 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일부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저를 초대한 사람이 거기 계속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편한 거죠. 제 마음이.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를 높은 자리로 안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심령이 저 같은 놈입니다. 가끔 저는 제 수준과 또 제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자리에 초대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높은 어떤 지위에 계신 분들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그런 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또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나에게는 그렇게 불편하고 고역스러운 일일까?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어른들과 또 높으신 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불편함의 원인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서도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내 얘기를 2시간, 3시간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듣고 있는 것이 그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너무 수치스러운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빛나게 해준다는 것이 별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 목사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불편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나는 내가 편한 게 좋아. 난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 다 기준이 나인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위하거나 생각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적인 어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딱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높은 자리를 탐색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은 그냥 뭘 말씀마다 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서 스스로를 왜 이렇게 낮추려고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그러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 더한 놈인데 이렇게 그래도 나름 목회자라는 체면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밝히고 드러내는 것뿐이지 사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형편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들춰내고 그리고 이런 수요 예배, 특별히 어떤 별도의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주님 주신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이 예배의 말씀의 컨셉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목회자인데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쩌겠어요. 실상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제게 가르치시고 너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지적하시는 그 지점이 걸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숨기고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겠죠. 그러나 솔직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보여지는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놈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운 말씀의 적용대로라면 이제 이런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참된 자기 사랑은 이런 옛 자아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내 얘기를 늘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나를 부인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 입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신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억울한 마음, 그 힘든 마음을 참아냈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지 라고 했었던 그 참아내는 신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열심과 어떤 척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더욱 이런 옛 자아의 모습들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신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제 지론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 또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론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정말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저의 어떤 지론을 뛰어넘어서 성경적 진리에 가깝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40여 년간의 인생을 살면서 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일꾼이 많아도요 일은 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또 더 나아가 그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떤 하드워커, 워크에식, 아니면 어떤 일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끝자락에 공교롭게도 성경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재물로 결론을 내세요. 그러고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물질을 받고 경험하는 것이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삶 속에 개인의 경건과 복음 전도,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탐색하며 그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죠?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련하고 우둔하며,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키는 일만 하고, 또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제발 땅값 얘기, 주식 얘기, 돈 얘기, 이런 얘기가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연료가 되고, 그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이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떤 크고 작다라는 어떤 그런 측량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라는 건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역할과 책임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에 신실하고 그것에 충실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들은 애기 그냥 일찌감치 기관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카페 다니면서 차 마시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같이 느껴지지? 막 거울을 보니까 막 얼굴에 막 주름이 늘어있고 막 머리가 부시시하고 화장도 안 한 내 모습이 너무 예전에 그 처녀 때 모습과 비교하면 이 꼬라지가 참 형편없어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큰 일 맡기셔도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과연 어떻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후회함 없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도 불충하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쑤셔대고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주인 대신 주인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재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역할에 집중할 뿐이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벌려놓은 일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행했던 것들을 다시 수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와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어둠에 숨지 말아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아왔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냥 어둠 가운데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속임으로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거듭난 자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낸 능력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참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낮은 자리를 찾아가며 또 겸손한 자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낮은 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일이나 사역도 주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힘들다라고 또는 내가 불평하고 있는 내 역할이 과연 주님이 나에게 고역스럽게 주신 일일까? 아마 아닐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할 몫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성실하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성실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성실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그리고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집트의 송은영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카이로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으로 아이들과 방문했습니다. 사막도 가보고 베두인 텐트에서 식사도 해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홍해에 몸도 담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던지 상상 이상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과 불러주셔서 오게 된 이 땅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일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8명의 아이들이 이 땅을 더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길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선교의 일상 속에 그냥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은 쉬울 수 있겠지만 8명의 자녀들까지 함께 그 땅을 품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 또한 이 이집트 땅을 사랑하며 그 땅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을 그렇게 겸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과 8명의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열방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택하시고 또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선 그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또 모든 선교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일에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생계를 책임지시며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더욱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머스트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고 충실하여서 그 작은 일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일을 수락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 오늘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더욱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일에 충실하며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기를 더욱 갈망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에,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 땅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박수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대충 치는 박수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남겨진 나날들, 또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거듭 권면드리지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살고 또 내일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만약에 한 끼도 먹지 않는다면 오늘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영혼의 양식을 거부하고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 말씀 앞으로 더욱 나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 안 쉬고 누가 오래 숨 참나 내기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호흡을 다하여서 이 시간 생명 되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